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정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또 생활하였습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주님께 죄진 거 이 시간에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거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빌어 주님 온전히 깨끗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정충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주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저희들의 사명과 주님의 뜻을 잘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소수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말씀 아버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저희들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께 한없는 은혜 받고 주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구드릴 때에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혼신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가족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마음과 눈과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에게 다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들도 이웃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귀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 병든 신앙 건강하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시간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순종이 산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레스게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삼겹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제 이웃적 전도. 나는 이 삼겹줄이 꼭 삼겹살을 나누고 이거를 많이 연습했어요. 이거를 안 하려고 삼겹살을 안 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8월 9일, 8월과 9월은 캐슈먼 편하게 입으시고 편하게 기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8월 22일 오후 8시에 목요 예배 때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요새 카리스마가 있어갖고 정말 마음을 뜨겁게 정말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많이 합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예요. 참 우리가 조그만 음식들을 갖고 와서 친교도 하면서 말씀도 듣고 참 좋습니다. 와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9월 2일 기차 여행을 갑니다. 신청 바랍니다. 기차 여행의 목적지는 샌클레멘트 피어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대요. 갔다 왔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면 낚시대도 가져가시고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9월 8일 일요일부터 가을 학기 제자훈련 개강 있습니다. 신청 바랍니다. 말씀이 참 좋으시니까요. 와서 성경에 조금 뭐라 할까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적이 아주 건강해지니까 시간을 조금 재서 오셔요. 9월 중에 4개살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9월 15일 오후 4시에 파나마 베네수엘라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파나마도 있어요? 나는 파나마 우리 교회가 하는지 그거 처음 들었다.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지개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성교 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교우 소식 8월 21일 수 김벌리 수술 천영숙 집사님 따님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바랍니다. 치유 기도 박명자 권사님, 나정철 집사님, 데니스 부순의 안순환 집사,
9월 13일 안순아 집사가 다리 수술을 하나 봐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복주 원사님 잘 갔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청자 집사도 아프신가 봐요. 스티브 기도 부탁드리고 식사 기도 8월 18일은 정주훈, 8월 25일은 정창국, 이거 목사님 식구네요. 9월 1일은 정함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 1번, 1일 1번 성경 읽기 성경 말씀을 냈는데 나는요 애우려면은 변소에다 붙여놓은 것이 가장 애우기 아주 좋고요. 김경자, 나정숙, 박정숙, 송종숙, 안순남, 정지혜, 천용숙, 재영자 2명과 같이 사역하기, 상격줄 기도, 또 조장이 재영자 1조, 조원은 재영자, 안순남, 김경자, 구순애, 박수장, 이종희, 이철순. 2조 조장은 송종숙, 조원은 송종숙, 정정남, 정덕희, 박복주, 차정자. 3조 조장은 천용숙, 조원, 천용숙, 나정숙, 박명자, 나정출, 박정순. 4조는 조장 정지혜, 조원, 박지혜, 정충재, 오창수, 한기혜, 임충국, 김미원. 내가 한 가지 목사님 말해도 될까요? 이거는 간증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웰랜드 교회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돌아가신 박기자 집사님이 뭐를 했냐면은 성경 말씀을 주로링 했어요. 그래갖고 그 성경 말씀을 1년을 그거를 내 말씀으로 삼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거를 주신 거다 하고 애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주로링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내가 그때 가장 힘들 때였어요. 우리 남편이 막 죽는지 사는지 그런 형편이었고 굉장히 힘들 때 그 말씀이 나가 집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나한테 이거는 네 거다 그런 그 기분이 탁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다른 말은 내가 뱃속에 붙였는데 그 말은 부엌에다 넣고 설거지하면서 읽고 음식하면서 외우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쁨과 영혼 구원과 하늘의 정말 소망을 다 주신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런데 24절 그것이 외우기 힘들어서 25장에서 1절 하나 빼고 24절이다. 그래갖고 내가 요한복음 5장 24절 그걸 외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하냐면 성경 말씀을 하나를 외우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고 가장 힘들었을 때 그거를 붙잡고 힘과 용기를 갖고 나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획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유람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제가 알래스카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맥스버거라는 햄버거집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식당이 바빠서 온 가족이 다 그 식당에 매달려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었고요. 또 아버지와 자녀들은 캐셔도 보기도 하고, 또 햄버거집인데 딜리버리도 또 이렇게 했어요.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아버지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잘 못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도 열심히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다 식당이 너무 바쁘면은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생부를 맡았기 때문에 신방을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 신지스라는 가정인데 자녀를 보러 가면 이제 신지사님이 왔다고 저와 같이 얘기를 같이 나눠줘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식당을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이 안정이 되면은 제가 그때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남자 신주사님은 주일 예배에 거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내려와서 신주사님 가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안정이 되어서 남자 신주사님이 주일 성수를 이렇게 잘하신다. 그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내려와서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신주사님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잘 섬기고 계시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자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문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를 후대하시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의 기도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많이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저에게도 오셔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됐으니까 열심히 전도할게요. 이거보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지키겠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 샤마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이 단어 원어에 보면은 크게 주의하다, 면밀하게 주의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아주 면밀히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크게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쭉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 들었지? 싹 잊어버려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막 읽어서 은혜 받았어. 성경책 딱 덮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주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면밀하게 주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반드시 내가 지켜야겠다 라는 이런 주의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샤마르 단어에는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다, 또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다 할 때 그 단어가 그런 의미가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베이비셋 할 때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있죠. 온 마음이 다 아이한테 있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다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를 보호하면서 베이비셋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눈 팔았을 때 그때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사진에 보면은 아버지들이 지금 베이비셋 이렇게 하는데요. 아버지들이 지금 애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애들은 뒤에서 놀고 있는데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저럴 때 한눈 팔 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애들이 위험한 데 가지 않나, 다른 애들하고 싸우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을 잘 주의하면서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한눈 파는 순간에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눈과 이런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기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보게 하다, 보다, 이 단어는 나바트라는 이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단순히 보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보다, 본질적인 것을 보다 라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바트라는 단어가 욥기서 39장 29절 말씀에 쓰여졌습니다. 시작.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요. 이 말은요, 독수리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된 이런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요, 뭔가 이렇게 확 움켜잡을 만한 먹이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이렇게 봅니다. 독수리의 눈은 우리 사람의 눈보다 두세 배가 더 두세 배 더 잘 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눈 측정할 때 2.0이 최고잖아요. 근데 독수리 눈은 5.0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초점을 이렇게 중심축을 맞추는 게 우리 사람은 하나인데 독수리는 두 개나 있대요. 그래서 두세 배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이런 시력을 독수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1.2마일, 그러니까 키로수로 말하면 2km 떨어져 있는 이런 토끼까지도요, 아주 선명하게 잘 본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독수리는요, 1.2마일, 2km 떨어져 있는 것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면서 토끼를 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사냥할 수 있는 이런 새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독수리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사람의 눈으로 깨달을 수는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도 나바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거칠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뱀이 나오게 해서 물게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걸어서 올려놨습니다. 곰을 산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모두 다 죽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대에 노뱀이 걸려있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 같지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는 이런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다. 난 이런 큰 그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키고 순종해서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사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하리라. 이삭이 네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여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다시 이삭을 살려서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부활 신앙을 못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부활 신앙을 깨달아 알게 되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문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난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기만 하면 그 법을 범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할수록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 다 지켰습니까? 부모님한테 화내고 대든 적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 자녀분이 잠을 자가지고 교회 갈 시간 다 되는데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동안 한 번도 부모님한테 큰 소리 치지 않았는데 잠결에 깨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뭐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니 소리를 안 지르는 애가, 착한 애가 갑자기 잠자고 깼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아니 이런 고얀 것이 하면서 또 어머니도 화가 또 뭐라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다. 율법은요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자꾸 지키다 보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나 모릅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한 90%는요 무관심이고 또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하고 지나갑니다. 한 10% 정도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것은요, 나도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었는데, 나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강팍한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세미나를 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주신다 라는 뜻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뜻이지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청장년 때 30세 때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을 에스겔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보호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전하라는 이런 대상이요, 보니까 가시와 같은 존재, 찔레와 같은 존재, 전갈과 같은 이런 존재, 패역한 존재,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할 때 누구와 얘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가져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지요. 나에게 무관심하고요, 내가 한마디 얘기했는데 내 마음을 확 후벼패는 그런 가시와 같은 사람, 말을 확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콕 찌르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전갈과 같이 팍 쏘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요, 전갈과 같은 사람, 가시와 같은 사람, 찔레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가시와 같은 사람, 찔레와 같은 사람, 전갈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정말 미친 짓을 다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였어요. 똥을 가지고 불태워서 음식을 만들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런 짓을 하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 또 오른쪽으로 몇인 누워있고 왼쪽으로 몇인 누워있고, 너 뭐 하는 짓이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한테 말을 하라고 했어. 밟으면 손톱 막 이러고 있어요. 너 뭐 하는 짓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어. 온갖 바보 같은 짓을 다 하라고 하면서 그 가시와 같은 사람, 찔레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랑하는 그 와이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대.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성전, 유대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싹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가지고 슬퍼할 수도 없고요, 밥도 먹지 않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와이프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다 순종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대응을 받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일이라면 그런 희생을 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죠. 해방을 못 보고 끝내는 바벨론에서 아주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받는 길이라면 그의 몸이 찢기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해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사람, 찔레와 같은 사람, 전갈과 같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해서 취임 예배에 와달라고 초청장을 보내서 시간도 되고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참 기분이 나쁜 것도 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 나빴냐면요, 그 교회는 목사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막 쫓아내요. 원로 목사님과 그 원로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쫓아냅니다.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쫓아냈어요. 6개월 만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부임에 쫓겨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곳에 부임했다가 2년 만에 그냥 쫓겨났어요.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이별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왜 이런 교회를 살려둡니까? 이런 교회에 왜 목사님을 왜 보냅니까?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교회 분들이 다 나갔어요. 한 두세 명 남고 원로 목사님하고 딱 이렇게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밥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분이 넥타이까지 딱 차고 회색 와이셔츠를 입고 회색 꽃무늬를 이렇게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갔는데 그분, 그 교회 성도님 처음 보여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입고 다니면 시험 받아요.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이런 소리 들었다고. 아이고 우리 빨리 갑시다. 안 나와요 나중에. 늦게 나오더라고.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했더니 그분한테 나와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나한테 이 말해가지고 나도 기분 상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고 그 말하고 나왔대요. 어차피 한 번 볼 거 언제 또 봅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 딱 하고 나왔다고.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에요. 폐역한 사람들, 정갈과 같은 사람들, 가시와 같은 사람들, 찔레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성장시켜 변화시켜보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부터 가을학기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할 때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또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냥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는 결단을 가지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